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으로나 또 사회생활에서 성공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여러분 중에는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을 하려면 혈연, 지연, 학연이 확실해야만 된다. 그래야 친구를 삼을 때에도 굉장히 좋고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연, 대개 저희 때에는 KS 마크라고 하면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KS 마크가 집안에서 나오면 집안의 전통이 좋은 집안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혈연, 누구 집안 자식이야, 저 사람네는 누구네 집안이야, 그것이 그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고 존경을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연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지연이 또 나누어져 있어서 무슨 도는 무슨 도끼리, 무슨 도는 무슨 도끼리 나누어져서 서로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 사람, 거긴 애국자가 나오는 거야, 거기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지연이 똘똘 뭉치기도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도 어지간히 혈연에 매달렸어요.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연에 매달린 것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하면 높이 볼 수밖에 없고 뭔가 성공할 사람으로 보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유대인들은 이 지연의 문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디 출신이냐 이것부터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신에 따라서 예수님의 등급을 매기려고 생각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같이 보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혈연 지연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연을 맺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학연에 매여서, 저도 제가 연세대학교 나오고 또 대학원은 이화대학교를 나왔는데 연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도 해요. 이거 학연인가 알겠어요. 또 지연, 학연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한 유대의 전통을 깨고 오직 예수님과 인연을 맺어서 예수님을 체험하면 그것이 인생의 삶의 절대적인 성공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41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시도록 제가 먼저 읽으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쫓는 침례 요한의 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침례 요한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그것을 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붙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너희들 무엇을 원해서 나에게 따라 붙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우리 성경대로 하면 선생님이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저녁에 찾아가려고 어디 계시냐고 물은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은 것은 당신이 어디 출신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 지금 어디 잠깐 계시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볼 때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를 먼저 물은 것은 예수님 당시에서는 유대인들은 지도자가 나오든 선생이 나오든 메시아가 나오든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도시 이름이 있는 곳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방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지방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도자인가를 평가를 내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봐야 됐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예언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답변하기를 에이 그까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당장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나온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죠.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이스라엘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 인류를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 나이 또래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났다 할지라도 그때 죽었을 것이라고,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렸을 때 예수님도 만일에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 해도 그때 죽어버렸을 것이라고 유대인들도 믿고 심지어 헤롯까지 믿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메시아는 성경에 기록된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라면 어디에서 나셔서 어떤 길을 가시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때 아무도 예수님을 지도자라고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운 존재로도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별 수 없는 목수의 아들, 그리고 목수일 뿐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라고 생각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죄인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담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가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에 진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정말 자기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믿었다면 아무리 배짱 좋아도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뭐가 떨려서. 저도 가끔 협박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찔끔하더라고요. 뭔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면 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도 멀리서 보고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죽는 대로 몰고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하여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특히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빌립 같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어디 출신이십니까? 어디 출신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 나 그래도 말이야 베들레헴 출신이야. 너희 몰랐지? 내가 나사렛에서 살아서 너희 다 속였어. 근데 나는 진짜는 베들레헴 출신이야. 이러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서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가서 보고, 가서 본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깨닫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로 달려가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흉내를 그대로 내요.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예수님께서 와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복잡한 설명 없으십니다. 내가 그래 봬도, 내가 이래 봬도 누구다 라고 혈연을 말씀하시거나 학연을 말씀하시거나 지연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와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가장 핵심적인 부름은 와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쫓은 두 사람,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와보라는 대로 따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곧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따라가서 곧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너도 와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쫓았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로 쫓아간 겁니다. 나다나엘에게로 쫓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와봐라, 와봐라, 네가 와서 직접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립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와봐라. 와보고 와본 사람, 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을 통하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우물 곁에서 쉬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물 길러 나온 여자는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처음처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가성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이 여자는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와보라. 여러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좀 와봐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 간단하죠. 와봐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자 수가성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전부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나더니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너 여자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말함을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와서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경험한 빌립도 곧 또 친구에게 가서 와보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자 마을 사람들에게로 뛰어가서 와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구한 변명을 들으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주는 설명을 듣고 알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재밌게도 와보라는 말씀에 오라는 것과 보라는 두 단어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듣자마자 바로 와라. 망설이지 말고 이것저것 준비하지 말고 빨리 와라. 오라는 것. 헬라어 현재형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와라. 계속 와라. 계속 와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오고 끝난 사람 말고 오늘도 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저께까지 잘 믿은 것 아니고 지금 현재 항상 그 시점 현재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와보라고 하실 때 오는 것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계속 예수님께로 나와서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뜻대로 해석하면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나오고 계속 나와서 계속 나와서 결국은 예수님과의 경험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아주 예수님과 친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예수님과 친한 자가 되면은 그것도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한 자가 되면은 그때는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친구, 귀한 동료의 관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면 보게 된다는 것, 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은 본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는 것은 직접 우리 전체가 우리의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전체가 우리의 인격 전체가 우리의 몸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본다. 즉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와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먼저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참 많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믿음이 성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 읽으면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아주. 근데 우리가 처음서부터 힘들게 대해서 그렇지 정말 재밌어요. 조금 더 재밌게 보려면 조금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것 조금만 배워놓으면, 기초 한 하루에 1시간쯤만 배워놓으면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어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공동체가 체험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영혼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와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혼의 힘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은 영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영들, 귀신들은 영혼의 능력 있는 사람을 정말 제일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각자 영혼이 가져야만 되는 그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고 오라고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부터 권능이 있는 영혼, 권능이 있는 영혼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 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를 놓고 사랑의 종교라고도 말하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또 말하는 것이 체험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다. 그런데 실제로 무슨 체험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체험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무슨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도 체험만은 합니다. 체험한 것만은 확실히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생각으로 맞아 오라, 맞아 맞는 말만 했네, 나는 건 체험은 아닙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죠. 오늘은 목사님이 참 맞는 말만 해요. 맞는 말이 무엇을 기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체험한 건 아닙니다. 와 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다른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 감각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심지어 우리 신경계통까지 느껴지는 것, 그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도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했어, 했지, 뭘 했어, 많이 했지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의식, 우리 지정의가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느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은 체험을 해야만 바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물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격이 있어 지정의도 있게 하시고 육체도 가지고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영혼과 지정의와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근데 감각을 이 세상 삶에만 써먹으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도 감각으로까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은,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지만은 특히 문둥병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신 것이 성경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더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성경에 기록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문둥병자 치료한 것을 세밀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둥병자는 저주의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마주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손을 얹어 치료하시니 그 감동과 예수님께 고마움이 크죠. 그렇지만은 이 문둥병자가 치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 그 자리에서 즉시 깨끗해지니라 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누구든지 체험하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감각적인 치료까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추상적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문둥병을 볼 때 문둥병이라는 것 감각신경이 마비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은 보면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는데 아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이 다 있는 사람은 손가락이 요만큼 잘라져서 덜렁덜렁 매달린 걸 보면 아이고 아파서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펄펄 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툭 뛰어서 집어 던져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둥병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감각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각이 돌아와서 치료되었다고 할 때, 문둥병이 치료되었다고 할 때 잘라져 나간 손들이 쑥쑥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감각이 살아났다. 감각이 살아나서 이것이 아픈 것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이것으로 맞으면 아프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주실 때에도 뼈에다 직접 힘을 주시는 것이요, 근육에도 생기를 직접 불어 넣으시는 것이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가 누워왔던 침상을 들고 걸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와보라고 하시는 예수님, 어찌 보면 그 말씀 안에는 긴박성도 들어있어요. 현재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라 빨리 와라, 계속 와라 해서 긴박성도 들어있지만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와서 보면 너희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너희들이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네 감각이 느낄 때까지 이끌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다 망했다고 생각해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망하지 않고 흥하고 있다는 것을 네 감각이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본 크리스찬이 갖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감각을 동원해서 세상 문화를 느낍니다.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거 보면 정말 아름답죠. 그거 못 느끼는 사람은 치료받아야 돼. 그런데 그것만 느끼라고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름다운 것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정말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가질 줄도 알고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줄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 감각을 세상 거에서만 쓰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정말로 예수님의 그 체험을 받지 못하고도 받은 체 하기 때문에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생활을 누적돼 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지옥 가기 싫죠. 지옥은 하여튼 가기 싫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는 말하지 마세요. 그래. 강하게가 아니라 진짜 지옥 가.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지옥 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조용히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지옥이 가기 싫을까요? 우리가 들으니까 지옥은 유황불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생각만 해도 뜨겁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뜨겁죠. 이 사람도 불에 태워 죽인다 그러면 총으로 쏘는 것보다 무섭잖아요, 그렇죠? 저 총으로 빵 쏴서 죽인다 그러면 순교하기 좀 쉬울 것 같아. 제대로 정통으로 맞춰라. 그러면서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에다 태우겠다든지 끓는 물에다 넣겠다든지 끓는 기름에다 튀기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좀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순교하겠다는 사람도. 그런데 지옥불이 뜨겁다고 하는데 끓는 기름 속에 넣는 것보다 더 뜨겁다. 그게 유황불이 타는 못이라는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가기 싫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심판받고
지옥에 갔을 때 나에게 감각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에 갔을 때 감각은 다 떠나갔어. 없어졌어. 그리고 무슨 영체라고 해서 아무 감각도 없는 것이 지옥불에 갔어. 갔으면 갔지 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느끼는데 어떻겠어요? 뜨거운 줄 모르는데. 그런데 지옥불이 뜨겁다고 그 느낄 만한 감각이 인간에 있기 때문에 이 지옥불에 간다고 하면 지옥만은 곤란하잖아. 지옥이 뜨거운 것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집안의 이 난방이 다 골고루 되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불을 떼서 아궁이에 불을 떼 가지고 이렇게 불을 떼면 안방이라는데 그 불이 닿은 데는 굉장히 따끈따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아랫목에 가서 앉아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옥 아랫목이 그런 아랫목이 아니에요. 지옥 아랫목에 가서 영원히 타는 거거든요. 영원히 뜨거운 것,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감각을 가지고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소원도 있어요. 지옥만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 믿고 봐라. 갈 데가 없어 지옥 가니 그래? 지옥만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어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각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힘든 것을 그렇게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옥불이 뜨겁다는 것을 나도 느끼면서 지옥불을 피하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체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쁨이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감각으로까지 경험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그냥 그렇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시인이 아니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아주 이것은 경험인데, 경험도 이 히브리어로 보면 부부간의 경험이다. 부부간의 경험. 예수님께 와본 사람, 와서 본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인데, 이 경험은 부부끼리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이다. 이상간의 경험이다. 정말 실제로 관계를 맺는 경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을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하고 만남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입장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경험하고 계신 것이요, 나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와보라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겪는 것을 예수님도 체험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체험이 오고 가는 것, 이것이 와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와보라. 그러니 나 홀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나 홀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함께 겪고 계시다는 것, 정말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실제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내가 겪고 고통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사람은 알아줄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와 똑같이 체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체험하고 계시니, 나를 오라고 부르셔서 나를 체험하고 계시니, 나도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다, 나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채찍까지 맞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았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모르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채찍에 맞은 자리가 완전히 상처가 나서 피를 흘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병에 대한 예수님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하고 병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에 대한 체험을 예수님이 먼저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먼저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낫는 체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멀리 계셔서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 보고만 잘해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하면 못한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체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함께 계시며 들어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채찍에 맞으셔서 치명적인 상처를 몸에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치명적인 상처, 예수님이 우리 병에 대한 그 체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실제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삶에서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 구원의 경험을 우리 각자가 경험까지 가지도록 성령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라면 성령을 통해 강력한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요 거짓입니다. 정말 왜 능력이 없다고 말하며 이렇게 답답하게 우리가 사는가?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것들을 저주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을 능력을 주시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자유를 주시며 참된 행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체험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또 나아가서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와봐라. 우리도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당당하게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간곡하게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진리를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용서를 보여주고 우리의 소망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또 나가서 실망한 자들에게 와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와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와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 그도 또다시 와보라고 하는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헬라어 문법을 조금 하려고 하다가 어려울까 봐 안 했습니다. 그 대신 그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 저는 그 영감이 사도 요한의 영감에 이르고 싶어서 기도한 적 참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글들을 보면 참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 그 체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시어서 이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은 외우셔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 승리의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기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라는 것은 과거에 들었는데 지금 현재에도 나는 지금 생생하게 그것을 또다시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문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요, 지금도 내 귀에 생생하게 듣고 있는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내가 과거에 직접 보한 그 순간이 있지만은 나는 지금 현재도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지금도 보고 있고 또 보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 주목하고는 정말 구체적으로 그분을 직접 그 사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직접 본 것이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과거에 사건을 직접 만지듯이 내 것으로 전부 경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본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본다. 지금도 생생하게 본다. 나는 과거에 볼 때 그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지금도 그 영원한 생명을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증거한다는 것은 현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나는 예수를 증거했지만 나는 지금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는 영원히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에게 전한다고, 과거에도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였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예수님만을 전할 것이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와보라, 예수님밖에 없다. 와보라, 고민이 있는 자 와보라. 고민을 해결할 자 예수님밖에 없다. 고통이 있는 자 와봐라. 고통을 해결할 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와봐라, 예수님밖에 없다. 네 입에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예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환경에 각자가 다르고 생각이 각자가 다르고 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각자가 다르고 다르다 해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와봐라, 예수님밖에 없다. 와봐라, 예수님밖에 없다. 와봐라, 예수님밖에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와봐라는 예수님 음성을 지금도 생생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와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정말 조용히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체험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해결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와보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와보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